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설 명절 소외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들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분열로 얼룩졌던 찬송가 공예가 갈등을 매듭짓고 합의를 이뤘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셀프 인테리어로 공간을 꾸미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슈로 떠오른 목회자 이중직 문제를 짚어봅니다. 퀵배달을 하며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이중직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설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 가족을 만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족이 없어 명절이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평 남짓한 쪽방. 홀로 사는 이들에게 명절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베푼 교회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유남희 기자입니다. 서울 동자동 골목. 인근 서울역은 고향을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하지만 동자동 쪽방촌 골목엔 겨울 찬바람이 매섭기만 합니다. 여든의 김모 할아버지는 가족 없이 홀로 명절을 지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 문 밖 출입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동자동엔 김 할아버지처럼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노숙 생활을 견디다 겨우 방 한 칸 마련한 이들이 쪽방촌에 모여 삽니다. 은평성결교회와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봉사단은 설 연휴 이곳을 찾아 명절의 따뜻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동자동 쪽방촌 이웃사랑 잔치에는 5년 동안 참여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50여 명의 성도들이 봉사에 나서 전을 부치고 잡채, 고기, 생선, 나물 같은 명절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놨습니다. 판소리, 기타 연주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마련하고 돌아가는 이들에겐 화장지 한 묶음씩 선물로 전해 명절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사랑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우리 민족이 그렇게 5,000년 동안 살아남은 그 비결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200곳에는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고 설맞이 세배 인사도 드렸습니다. 쪽방촌이라는 거를 저는 겪어보지 못했고 살면서 생각도 못하고 막 드라마 정도만 보는 때 그냥 좀 보던 건데 실제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쪽방촌 봉사를 간다 했을 때 더 빨리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따뜻한 사랑 나눔이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구TV 뉴스 윤화입니다. 수년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던 찬송가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이로써 법인 찬송가 공회 일부 인사가 독점했던 모든 권리가 다시 각 교단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 통합을 비롯한 5개 교단과 찬송가 공회 법인 측이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새 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찬송가 공회는 각 교단이 새롭게 파송한 이사들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제 우리 법인 찬송가 공회가 교단의 뜻에 따라서 저작권 문제와 이사들의 파송 및 소환에 있어서 협력하겠다고 하고 우리 모두가 또 같은 뜻을 양측은 찬송가 저작권이 찬송가 공회 설립 교단에 있고 이사 파송과 소환 등의 권한이 전적으로 각 교단에 있음을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21세기 찬송가 중 문제가 있는 곡을 수정, 보완해 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단들이 실제로 재단법인 찬송가 공회도 운영해가는, 움직여가는 그런 주체가 되니까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이제 아마 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거기 이제 합의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교단장들은 오는 29일까지 각각 이사를 선임해 재단법인 찬송가 공회로 파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송가 공회는 화합의 모습을 통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찬송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집이나 방을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인기에 힘입어 크리스천 셀프 인테리어를 돕는 다양한 소품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유행했던 먹방과 쿡방에 이어 올해는 인테리어를 돕는 방송 프로그램, 일명 집방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는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내 집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취향에 맞게 집을 꾸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러면서 더 감각 있는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크리스천들의 셀프 인테리어를 돕는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적힌 포인트 벽지나 문과 싱크대 등에 붙이는 시트지, 바닥에 까는 러그나 시계 액자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소품들은 집 전체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성경 말씀으로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벽지라든지 롤스크린은 큰 제품들은 전체적인 면을 넓은 면적을 바꿔주기 때문에 효과적이긴 한데 비용이 좀 작을 경우에는 액자하고 스티커가 많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집의 분위기와 색감을 고려해 제품을 고른다면 작은 소품 하나만으로도 인테리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택시기사 목사님, 보험설계사 목사님 어떠신가요? 생소하게 들리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와 일을 병행하는 이중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목회자 이중직 문제를 전문가 의견과 함께 신학적 입장에서 짚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감리교가 교단 최초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면서 한국교회의 큰 이슈로 떠오른 목회자 이중직. 현재 감리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은 목회자 겸직에 대해 법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병행했을 때 목회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현실이 교회 수는 제한돼 있고 목회자는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교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반 이상은 이제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 사례비를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죠. 목회자들이 이중직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계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는 약 70%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비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다수 교단들이 미자립 교회에 대한 특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직에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 이중직이 꼭 생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중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는 생계적인 이유 외에도 특별한 소명에 따라 겸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종의 자비량 목회라고 해서 목회자 사례를 성도들의 헌금에 의지하지 않고 목회자 스스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헌금은 또 더 의미 있는 선교나 구제나 정 교수는 이 같은 이유로 교단들이 현장 속 다양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계 중심으로만 이중직을 논의한다면 자칫 어떤 일이든지 용납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그 직분에 품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하게 내놓고 좀 논의도 하고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던 한국교회. 이제는 보다 폭넓은 연구와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이번엔 실제 목회와 일을 같이 하는 목회자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퀵배달로 자비량 목회를 하는 박성진 목사를 홍희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은평구 무지개교회를 담임하는 박성진 목사. 박 목사는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성도들과 함께 부대끼는 목회자로, 평일에는 오토바이를 타는 퀵배달 아저씨로 통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하는 모습들, 훌륭하시고 좋으셨던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런 생활의 그런 출발점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성진 목사는 본인의 목회를 자비량 목회라고 표현합니다. 목사가 교회 헌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추운 날씨에 일을 끝내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그는 자신을 행복한 목사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성도들의 현실과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박 목사는 목회자 사례비 문제만 해결된다면 개척교회도 충분히 자립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에 불고 있는 강소교회 운동이 더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로 봉사하고 섬기고,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목회자도 결국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박성진 목사. 이제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찬반 논리를 넘어 인식의 전환과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정원희 기자와 송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발표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교계도 잇따라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추가적 제재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개성공단을 통해 많은 금액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전면 중단 조치는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포용만이 평화 통일을 여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 부부가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한국교회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28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성결행동은 성명을 내고 범죄를 저지른 이모 씨가 기성교단 소속 목회자이자 서울신대 교수로 활동했던 만큼 교단과 학교가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높은 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는 사건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성서대 이민규 교수는 사건의 당사자인 목회자 부부에게 필요했던 것은 회개였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연금재단 이사회가 정상화에 첫 발을 뗐습니다. 연금재단은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랜 기간 파행으로 다루지 못했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연금재단은 기금 운용 문제로 교단과 구이사진 사이의 대립을 반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이사회에는 그동안 갈등을 거듭했던 양측 이사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사 선임과 함께 임원을 선출하고 조직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전두호 목사는 이사회가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 법과 질서에 따라 진행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사회는 오는 18일 차기 이사회에서 소송 취하와 특별감사 재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극과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기독교 공연이 2월 중에도 계속됩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을 드라마 형식으로 재구성해 많은 사랑을 받은 철로역정 시즌7이 13일 북촌 아트홀에서 마지막 공연을 선보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의 고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각색한 뮤지컬 날개 잃은 천사는 매주 화수 토요일 북촌 나래홀에서 계속됩니다. 이 밖에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매주 월요일 CCM 공연을 펼치는 먼데이 크리스천 클럽이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스테이지 라운지에서 진행됩니다. 15일엔 태국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덤앤덤 찬양 콘서트가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기독교 문화공간 나니아의 옷장에선 매주 금요일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라이브 무대가 펼쳐집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주제로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던 신중한 콘서트는 3월 중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만화 사역을 하는 조대현 목사가
동화책 호랑이 심장을 출간했습니다. 호랑이 심장은 사슴 심장을 이식받은 호랑이가 좌절과 열등감으로 자살을 결심하지만 주변의 격려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숲속의 왕으로 귀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슴 심장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흡사해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조 목사는 스토리, 그림, 주제에 관한 3년간의 연구로 동화에 도전했습니다. 호랑이 심장은 자전적 동화입니다. 저자는 17살 때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으로 삶을 포기하러 한강에 갔던 기억과 최근 무리하면 심장이 조이는 경험을 녹여냈습니다. 조 목사는 사람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존재만으로 귀하며 희망과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책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질문들을 담은 책 까칠한 벽수씨 목사에게 묻다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교회를 섬겨온 얘기를 나 벽수란 가상의 기자와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목회자의 정체성, 목양의 본질과 원리, 위기를 대하는 자세 등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질문과 답을 통해 성도들에겐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을 정리하는 기회로 목회자들에겐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저자로 나선 내 영혼의 거룩한 선택은 진로와 취업, 결혼 등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선택들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선택법을 제시합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12가지 거룩한 선택을 통해 우리 인생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책 중간에 삽입된 사진작가 황원만의 작품은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자들도 부담 없이 다가가도록 돕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주간 종합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